안녕하세요. 또 사도행전 묵상 6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6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가자 라고 말하는데, 오늘 내용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장 본문이 조금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절이네요. 1절이 아니라 10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와 증거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의 내용은 그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게 됩니다. 말씀 요점 내용을 보시면요, 말씀 요점은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고소자들 앞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이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반박합니다. 이것을 들은 총독은 루시아 천부장의 방문 때까지 판결을 연기하기로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바울의 이 변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의 인사말에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말이죠. 지난번에 그 더둘로의 말과 달리 바울은 인사말이 어떻게 보면 간결해요. 전혀 아부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주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 재판장인 거 내가 인정한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겠다 하는 거지, 높이거나 아주 극존경을 표하거나 이런 소위 아부 떠는 그런 장황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필요 이상 막 존경하거나 높이거나 하는 거가 조금 어색하죠, 그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존중과 존경과 인정은 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아부를 떠는 것은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태도 같아.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좀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닌가. 유난히 막 아부하고 막 입에 혀처럼 하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친절을 넘어서 너무 과한 건 조금 덕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도 벨릭스에게 딱 할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변명으로 이어갑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건 이제 조사해 보면 안다. 내가 예루살렘에 체류한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됐는지 당신이 사람을 시켜서 얼마든지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다. 뭐 요즘식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에 체류한 지 1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정당을 조직한다든지 어떤 비밀 결사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떤 혁명을 모의한다든지 아니면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12일은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 말도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CCTV가 다 있어서 그거 보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봤자 지금 아마 우리 서울의 대형 교회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만한 면적에 누구누구가 들어와 있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주목받고 있는 존재예요. CCTV는 없지만 바울을 주목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바울이 등장하면 저놈 녀가 뭘 하나 이거를 감시하는 눈초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회당 또는 이 시중에서 시내에서 무리를 어떻게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다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한 바가 없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론이 되겠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미 저들이 다 감시해서 알고 있다. 내가 그래서 숨길래야 숨길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그래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18절,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까 더둘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소위 증거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증인을 내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사실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야 우리 로마 뒤엎자, 데모 한번 하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증거 없이 말한다는 거죠. 지금도 증거가 없으면 어떤 주장도 유효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더둘로가 저렇게 근사하게 말했지만 자기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증거를 내세울 게 없고 내세울 증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자기의 변을 설명하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어떻게 보면 예수의 도죠.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도는 저들이 구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도, 구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지키는 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나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을 다 믿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가운데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 비추어서, 유대교의 신앙에 비추어서 내가 믿는 내용이 하나도 틀리거나 이단스러운 거나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거는 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경우에도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내 오라비가 부활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처럼 이제 이들도 다, 바울도 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부활 신앙처럼 자기 똑같이 다 믿고 있다. 그래서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 양심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믿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은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걸 덧붙이죠. 여기 지금 어떤 정치적인 내용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내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자기의 그 변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온 김에 또 성전에 들어서 결례를 행하였고, 이게 지금 한국말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국말로 결례를 행하였고,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 오브 매너에 어긋나는 신뢰에 해당하는 결례, 신뢰합니다.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정결의식, 정결예식, 정결예식을 행하였고, 또 그때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잘 그 결례의식을 잘 행하고 일행 4명과 함께, 그리고 마치고 나온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그 다음에 18절 후반부,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이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바울의 건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고소하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그 고소인이 와서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들이 무언가 말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이 본 것을 말하라. 아무것도 본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를 반론하고 있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을 때문에 이런 어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났다 하는 이 말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래서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벨릭스 자신은 바울로부터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펠릭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천부장에게 다시금 또 미루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오면 여기에 대한 처결을 그에게 맡기겠다 하는 내용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을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까 이게 구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신변의 자유를 주면서 또 면회의 자유도 주고, 그래서 일정 부분 자유를 주면서 또 영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바울의 신분이 가이사랴에서 정리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지금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이제 말씀 산책 다음 부분부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피고인 자신에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지금까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고소 내용에 따른 증인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로마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성경에 기록된 것도 다 믿는 것으로 특별히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것이, 로마 제국은요, 자기들이 정복한 그 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이 말은 유대교를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공인된 종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갖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리스도교인데, 지금 여기서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이때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았던 계기가 아마 주후 313년이니까 한참 후에요. 이때보다 거의 한 260년 후에 로마의 종교로 로마가 인정하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고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교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유대교로부터 핍박받는 이중의 어려움을 늘 겪었던 것이 아주 어려웠던 초대교회의 신앙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신앙이 유대교에 미루어 볼 때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또 유대교인들을 향해서도 지금 내 신앙이 유대교에 비추어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금 유대교도들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유대교적 전통을 잘못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이 유대교에 비추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 부활을 믿는 것까지도 유대교적 신앙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아까 말한 사두개인으로서의 종교정치 지도자들이 바울을 오히려 문제 삼고 있다, 종교적인 것으로 문제 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힌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외부로부터 구제금을 가져온 것과 또 오랜만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까닭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정결 예식을 행하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어떤 혁명적인 것을, 무슨 반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을, 반체제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선행위의 목적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에서 온 그 모금을 전달하려 온 것이니까 자기의 방문 목적은 지극히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신의 모습을 유대인들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의 행적에 전혀 맞지 않는 오해인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떠들었지만 다 사라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고소의 장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전혀 이 처음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릭스 총독은 바울의 고소건에 처음부터 연관된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이 판결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바울을 따로 지키되 그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이 펠릭스의 판단에는 이건 뭐 특별히 로마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하나도 없고 이거는 단지 유대인들끼리의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고소권을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결정권을 천부장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 마치 하급심으로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무슨 파기환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오히려 밑으로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더욱 신실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인해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우리의 심판을 통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이 영원히 펼쳐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우리의 행실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 삶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조금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실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몸가짐과 삶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더욱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